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많은 걸 제 마음에 오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까,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가장 귀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천국을 간다는 거, 다 우리가 귀한 일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그 생명의 소망을, 이 생명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마음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사랑하는 목동 중앙교회 와서 제 뼈를 묻으려고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것이 선택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알아서 갖다 줍니다. 별로 맛이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옷을 하나 골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집을 골라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모든 게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선택은 내가 살고 죽는 문제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제 때가 다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는 것, 마지막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장 이 가슴에 묻어둔 것을 전하고 싶을 때가 유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전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고 싶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모세의 설교고, 특별히 이 30장은 마지막 모든 것이 이렇게 엑기스처럼 딱 웅추로 이렇게 모아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을 걸고 신앙을 걸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는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유언이고 오늘 신앙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할 때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족에게 무엇을 우리는 마지막 강조하고 갈 것인가.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제 생명을 다할 때 무엇을 제가 전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식으로 모세는 그의 유언을 시작합니다. 우리 30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모세가 40년 가까이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눈물로, 때로는 고통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구원으로, 정말 주께서 암탉이 병아리 자기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왔고, 이제 자기의 생명이 모든 기운이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 자녀들아,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제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생명과 복, 이 생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생명,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좀 더 앞선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암송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저도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암송을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식으로 그냥 늘 그냥 제가 그냥 7년 동안 들어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매일 들어가지고 여기 그냥 들려와 버렸어요. 귀에 못이 박힌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절부터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들은 암송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 이 얘기는 뭐냐? 너의 온 영혼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 이런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과 3절을 약간 그 앞서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삶이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가 이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0절로 내용이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먼저 이 15절에서 18절은 다시 15절과 16절, 17절과 18절로 내용이 조금 강조가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강조되며 선택과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빵으로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집중적으로 신명기 8장 이후로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평상시에 분주한 가운데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정말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근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불행이지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설교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하게 돼 있고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든지 누구를 떠나든지 이 죽음 앞에 가장 엄숙한 시간을 갖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정한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인생을 볼 때는 대부분이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시간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축복을 받기 위한 행동들이 동사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 핵심 내용의 16절을 보면은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구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동사 형태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을 연장하며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상기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소중한가는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이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곳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운명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요? 근데 다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여기 이 짧은 본문에 정확하게 죄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게 창세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어떨 때는 우상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내 원래의 형상인 실체를, 영광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제가 태양과 달의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달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주인인, 나의 형상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을 봐보세요. 사람들이 그 우상에 가서 뭘 빌어요? 복과 축복을 빌죠.
복과 축복은 누구에게만 가서 빌어야 되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만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우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내일 하나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릴 때 그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교주의 특징을 봐보세요. 가만히 보면 결국 교주가 모든 영광을 취합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 그래서 늘 저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구약을 연구해보고 신약을 연구할 때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예수님하고 맞섰던 사람, 그 진리에 거슬렸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목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목사가 위험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영광을 취합니다. 여기에 막 수만 명이 밀려오면은요 착각을 합니다. 와우, 김진학 목사 뭐 능력 있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문을 내는데 와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생명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만나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음모를 꾸미는 거? 공모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목사님이 마치 교회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토록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침투해왔고 결국 열왕기 상하의 기록을 보면은 이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이라는 한마디로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다고 단어 쓸 때 그것을 마알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본문을 보면 이게 대부분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우상 숭배가 놀랍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때로는 이게 칼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온 우주의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만물이 마지막 희망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 죽음 선택 안 할 건데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길만 얘기합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없어요. 내 스스로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능력이, 고난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그걸 떠난 불신앙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삶에 기억하는 것이 모든 걸 우리가 놓치고 잃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붙들면 모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뿌리를 물에 댔기 때문에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나무가 뿌리를 생명의 근원에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우선순위로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너를 생존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축복을 줄 것이고 모든 축복을 알아서 주실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게 신약 성경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 마지막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장수가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선택하면은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모세는 오늘 두 길을 백성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택한 것을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나중에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놀랍도록 약속의 땅에서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생명을 멀리할 때는 사는 것 같은데 죽은 인생을 삽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왜곡하고 통곡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그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생명은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11시 예배 때 늘 보지만은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건 누구도 이 나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믿음의 동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에게 빵을, 여러분의 고통을 직접 만지지는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가서 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때 주님이 놀라고 또 놀라고 칭찬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내 일을 하고 있구나.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걸 카운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를 뽑아서 그분의 일들을 나중에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건 종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종말이 완전히 임하진 않았죠. 주님이 완전히 오기 직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반주를 하게 합니다. 여기 김진학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실버를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돕게 하십니다. 선교를 돕게 합니다. 전도를 돕게 합니다. 페인트를 칠하게 합니다. 무엇을 수선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 여러분 정말 저는 놀랍니다. 저분이 도저히 저런 일을 할 뿐이 아닌데 그냥 그 여성들 옷 막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그 밭에 가서 입는 옷, 그 뭐죠? 그 몸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거 딱 입고 그 멋쟁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냥 와서 일할 때 집에서 얘가 놀랍니다. 여보. 저분이 세상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못하지.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그걸 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멋진 사람이 좀 있거든요. 막 TV에도 나온 사람이. 근데 그분들이 와서 막 커피 날르고 막 이럽니다. 나중에 보면 막 시장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분은 대통령 시절보다 은퇴 이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통령 시기는 별로 이렇게 칭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순한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은퇴 이후에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이분이 침례교 장로님이신데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좀 쉬시지요. 아니, 일처럼 중요한 게 어딨냐고. 여러분, 그분이 그 콧대 문 애들 막 놀고 뛰고 이런 애들하고 놀 지금 신분이고 나이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막 경호원 뒤 따라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분은 나중에 막 이게 헤리티지라고 집도 지어줍니다. 다른 데가. 그분이 가서 못질도 하고. 여러분, 그분이 그 연세에 지금 90이 다 못질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몸빼 바지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일이 나갈 때 여기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8절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왕성하게 고백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유명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이 선택해야 될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정말 이것을 자녀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며느리들아, 내 손주들아, 나와 내 집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천 년을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이 목동 중앙교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와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가끔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이토록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을까? 왜 이토록 강조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지성서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째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 사랑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완전히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면은 온 우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씨에 여러분 작은 씨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으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 씨 하나가 그런 엄청난 나무로 그 엄청난 과실수로 그 엄청난 백향목으로 그 엄청난 그 밀보리로 자랄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그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주님은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크게 다르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내가 마치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듯이 내 신앙만큼은 이제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했던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여기 보면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은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여러분? 마치 음식을 먼저 먹고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생명의 떡을 먼저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축복으로 드러나는 이런 축복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